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으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말 받들지가 우리를 헷갈리게 했는데, 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헬라어 데코마이의 근거에서 받들지는 받는 것이었습니다. receive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과 조건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저에게 이 발견은 엄청난 수학이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전에는 이 마땅한 이치를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면서도 조건과 자격을 준비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신부가 될 수 없는 예루살렘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 역시 예수님이 당신의 손을 내어주시고 넓은 품을 내어주시고 안아주심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니까 받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처럼 받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시면 일생 불안하시고 가스라이팅 당하실 거예요. 저에게 이 소식은 정말이지 가장 큰 복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아이처럼 은혜를 받아서 들어가는 나라라는 소식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뭘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들어간다라는 소식 말이죠. 잘 보십시오. 진짜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이가 뭘 하든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꾸짖음을 받았고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 금지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비약이 있게 된 거예요? 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고 계시다면 이 아이는 뺏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을 주셔서 이 아이를 안고 있다면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겁니다. 윌리엄 윌리몬의 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받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복음주의권 안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아이는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았어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거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얻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소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듯이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삶 자체가 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듯이 저 풍요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멘을 뭐 그렇게 기다리진 않는데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으세요? 불신자세요, 여러분? 다시 할까요? 지금 이 삶 자체가 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우리 의연이가 지금 의연이 되는 데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봉규씨 일본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계시네. 저기 세임이랑 새나리가 저렇게 아빠 품에 안겨 있기까지 저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미안합니다만 저 아이가 한 게 없고 우리 이지양 집사님과 송봉규 집사님이 희생했고 수고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저 풍요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 가운데서도 인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요,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주신 분께 찬양을 드리고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7절 8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높은 마음 품었던 교만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일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있냐 없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자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면 자랑이 나오는데 받았다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럼 누굴 자랑할까요? 주신 분을 자랑하는 거죠. 네. 이 자랑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카우카우마인데요. 기뻐하다, 자랑하다, 뽐내다, 영광을 돌리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는 건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기쁜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쁜 거예요? 아니요,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안에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교회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요?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야 그분이 좋아져요. 그분이 궁금하고 그분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생명다해 지킬 수가 있겠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행한 일이 뭔지를 계속 듣고 또 나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었는지가 계속 확인되어진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신다라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분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분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피차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이 이 모든 걸 주셨으니 그 주신 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본문 우리 22절까지만 읽었는데 52절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장이 오늘 다 끝납니다. 내용이 대체로 여러분들 아실 만한 내용이고요. 또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분량은 많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본문을 설정을 했냐면 각 론을 한 구절 한 구절 세부적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많이 아까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메시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 버려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강연이나 여러분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줄 만한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 함은 총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총론. 이 전체에 대한 그림이 잘못되면, 전체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이 세부적으로 보면 더 잘못됩니다. 근데 현대인이 될수록 전체는 모르고 전문인이 되죠. 신학을 했다 그러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신학 박사들은 바보들입니다. 본인들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신약 학자라고 해도 그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연구를 통해서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나는 몰라, 저분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저분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박사라고 해도 그 전문인이 됐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일반 신자분들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더 보장받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큰 그림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7절부터 52절까지 큰 본문을 오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1장부터 선포된 일관된 복음을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52절까지 개괄적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예수님이 길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아선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와서 꿇어 앉았다면 예수 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막아 방해한 거죠. 뭐라고 말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 질문 2개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둘 다 틀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뭘 지적하시죠?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뭘 지적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가리켜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 사람의 인식 속에서는요, 사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선하든가요? 순수한 사람입니다. 사람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 냄새나고요, 사람 믿을 자 못 됩니다. 맞습니까? 상처받는 사람들 특징이요, 사람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몰랐어요? 사람 다 그렇고 그래요. 아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선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선한 선생님이에요.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신은 선해 보입니다. 선하다라고 말이 나오기까지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렇게 말했겠죠.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뭐 사람 살려주고 병 고쳐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니 당신은 선해 보입니다 해서 말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식 속에는 사람이 선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의 선한 어떠함으로는 영생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선한 존재니까. 그것부터 잘못됐습니다.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절망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부터 너 계명 알잖아. 계명에 뭐라 돼 있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방법론을 물어봤으니까 네가 아는 말씀대로 선하게 이거 다 지켜봐. 그때 뭐라 그래요?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당돌하게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 친구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이기 때문에 도둑질 했을 것 같은데
어린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경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기억 속에서 지킨 거예요. 자기 기억을 믿는 거죠. 자기 기억 믿을 수 있던가요?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너 지켰어. 너 부모 공경하던데?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죠. 나는 지켰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았으면 확 그냥 눈을 찔러버릴 수도 있어요. 입이 열렸다고 이 새끼 말 막 하네. 예수님, 우리 예수님 다르시죠. 21절 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째려 보셨을까요? 예쁘게 보셨을까요? 사랑스럽게 예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구절이 사랑하셨다. 아가파오거든요. 그분이 얘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봐라. 네가 다 지켰다고? 웃기고 귀엽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근데 너 하나 부족하다. 하나만 부족하겠어요? 그냥 예쁘니까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얘 수준에 맞게끔. 뭐라고 그래? 너 있는 거 다 팔아. 다 팔아서 예수님께 가져오라 그래요? 가난한 자 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리고 날 따라와.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나한테 네 재물 안 가져와도 돼. 나는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필요해. 근데 너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생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다 팔고 아무것도 없이 그때 나한테 와.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멘. 예수님 말씀 지켜요, 못 지켜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봐봐. 그럼 내가 너를 내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걷는 것 자체가 영원한 삶을 걷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봐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게 될까요? 못 얻게 될까요? 네. 진지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답은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람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강론으로 띄어서 만약에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했던 걸 회개하자. 예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따라가자. 대체로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재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그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 복이 어디서 온 거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쌓인 건데 그 재물이 있는데 그 말은 주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다시 놀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시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단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근데 중요한 게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얘들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얘들아 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테크논은 아이, 자식,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틱토에서 유래가 됐는데 틱토라는 단어의 뜻은 싹트게 하다, 낳다, 생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노는 남의 애가 아니라 누구 애라는 거예요. 내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시고 계시는 거냐면 내 자식으로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총 7번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5번이 자식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밑에 29절과 30절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거기 자식 있죠? 이 자식이 테크논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와 자식이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그 다 큰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얘들아 무서워? 니네 못 들어갈까 봐 무서워? 그래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 같이 그건 못하는 거야. 그건 어려운 거야. 쉬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제 아들이 어떻게 했대요? 매우 놀랐어요. 또 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도 안 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죠. 예쁜 여자 오래 가든가요? 예쁜 여자 오래 못 가요. 못생긴 여자는요? 아예 못 가요. 세상 말이니까 여러분 상처는 받지 마세요. 지금 못 웃으시는 분은 조금 웃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히 가요. 근데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가난한 자가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도 못 간다면 가난한 자는 아예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그 사람도 못 간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사람도 못 간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지금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 아멘.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든 뭐 가난한 자가 됐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사람,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네 영생, 네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한번 잘 살아봐. 선하게 살아봐. 이게 복음입니까? 이건 괴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제 아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하죠.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부자 청년, 걔는 못 버렸는데 나는 버렸다. 지금 맥락적으로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이 말 해야 됩니까? 베드로 형은 이게 문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같이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다 버렸다고? 너도 버렸어? 너도 걔랑 똑같이네.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걔랑 똑같이 저도 보소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러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 받을 거고, 그런데 박해도 같이 받을 건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없을 거야. 그랬어요. 아멘 하셨어요? 집 다 파시길 축복합니다. 네,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다 파셔요. 저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걸 왜 적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어떻게 큐티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영생을 받기 위해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박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00배를 받는다니까 한번 어금니 깎게 물고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성경 제대로 읽은 거예요? 아니,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윗구절에 말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내가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 다 버렸어? 버리긴 다 버렸지. 나까지 버렸지 네가. 이따가 보겠어요.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가 과연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는데? 제자들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영생만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영생, 내 복이 목적이라고.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32절부터 그 힌트를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못 알아먹는 쟤들 앞에 가세요? 뒤에 가세요? 앞에 가죠. 왜 앞에 갈까요? 이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 자식 같은 이들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씩씩하게. 그런데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상태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 우리 구원 어떻게 돼? 야, 예수님이 지금 아빠 버리고 형제 버리고 다 전토 버리고 하는데, 나 사실 이건 못 버렸는데, 나 어떻게 되는 거지? 100배 날라갔다. 두려운 거예요. 난 안 되네. 두려움 가운데 따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어떻게 하세요?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 왜 하실까요? 겁주려고? 아니, 하나님만이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야, 니네 두려워하지 마. 일로. 내가 왜 가겠네? 내가 지금 이거 몇 번째? 3번째 말하는 거야. 마가복음에서 이게 3번째 지금 말하고 계시거든요.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걸 왜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요? 염치 없지만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하던가요? 35절 보십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당신이 죽는다고요? 당신이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전에 지금 건강하실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건강할 때 무엇인지 빨리 우리가 구하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누가 물어봤어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넘버 3. 이 세 사람은 산 위에 가서 환상까지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근데 요놈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악랄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빨리 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오케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 그냥 이게 할 말입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좌의정 우의정 되는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보세요.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내가 죽을 거다.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인간이라면.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은 없이, 주님, 그러면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 한 자리씩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밖에 없다고. 이 사람들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넌 지금 잘 모른다. 넌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받는 세례, 예수님이 받는 잔이 뭐예요? 저주의 잔이고 십자가예요. 그거 받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당당하게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감사하게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니네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그 호언장담으로 인하여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 소망 없는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조롱을 받고 죽으실 것이기에 얘들, 이 자식을 낳으셔서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그래, 너도 나처럼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들은 이 주님의 깊은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줄 것이 아니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단도리를 해놨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41절 다 같이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화를 내.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던가요? 이 소금 안에서 화목하게 잘 살아. 싸우지 말고 잘 살아 그랬잖아요. 근데 또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야, 너 지금 그게 말할 소리야? 너만 우의정 좌의정 한다고? 막 10명이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화해를 시키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지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되고 남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단다. 예수님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 공개하세요.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셨고 도리어 섬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이들을 지금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말도 안 되는 그 호언장담하고 있는 자들. 제가 어릴 적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 맹랑한 자들을 다 섬기고 있다고. 맹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드리블 1000개씩 하고 기초체력 버피 테스트 1000개씩 하고 닭가슴살 하루에 2kg씩 먹고 와. 다 했는데요. 어저께 다 하고 왔는데요. 이 새끼가 이거 지금 다 했다고? 네. 다 하면은 그런 말 못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맹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래 참으시면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섬김을 받게 되든가요, 섬기게 되든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히려 더 섬겨야 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아시죠? 저는 선배들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근데 후배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선배들을 그만 깔 걸. 제가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일찍 알면 섬기게 돼요. 이것도 욕심인데 까임을 안 당하려고 섬기는 건 잘못된 겁니다만 이제 이 진리를 알아버린 거죠.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뭐라 그러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주님이 당신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입니다.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이 되셔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는가? 뭘 만들어내려고? 사람을 살려내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한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다 버리고 내가 뭘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근데 복음은 한결같이 동일하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형제, 자매, 엄마, 아빠, 전토 다 버릴 수 있나? 형제, 자매는 버릴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버릴 수 있어요. 땅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돈 10,000원도 못 버린다니까요. 돈 100만 원은 어떻게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투자가 아니라 버리는 거. 찢어 버릴 수 있냐고요? 못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 인간이? 근데 얻겠다는 거예요, 종교가. 바보같이. 못해요. 46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은 또 유명한 말씀이죠. 소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띄게 된 기적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이 말씀도 대체로 어떻게 설교되어 왔을까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네. 바디메오, 바가 이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자 중에 하찮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잠잠하라 했어요. 제자들도 그 많은 사람에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예, 꾸짖은 건 제자들 특기지 않습니까? 계속 꾸짖고 잠잠하고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또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른다 하며 맹인이 다 어떻게 했대요?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전부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버리고 뛰어 일어났어요. 맹인이 뛰어 일어나 겉옷을 벗은 상태로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그림 자체가 잘 나옵니다. 드라마틱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 건가 보다. 다 버리고 더듬더듬이라도 주님께 그렇게 기어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수준이 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 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우의정 자의정 시켜주십시오. 이게 맹인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거든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뭘 구해야 될지 아는 걸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넌 맹인인 거 아는구나. 못 보는 자인 거 아는구나. 그래서 이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그걸 다 주님이 담당을 하시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도 열리고 구원도 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끝까지 다 듣고 하세요. 제발.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결론으로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만약 아멘을 했다면 어떠한 핸디캡이 있어도 끝까지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응답을 받아라.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외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소원을 아뢰면 소원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구원이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도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부르짖어 소리짖어 예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려고 달려들지 않아요? 그렇게 적용하려고 그러지 않냐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사람 못한다면서요. 못한다고 계속 말했는데 이 사람은 됐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됐고 이 사람은 버렸잖아요. 겉옷도 버렸잖아요. 부자 청년은 못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안 되고 바디메오는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 하면 충분하니까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부르짖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굿 어드바이스에 반응하면 은혜는 받겠네요. 근데 되냔 말이에요. 한두 번은 돼도 계속 버려야 되는데, 돈이 계속 쌓이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돈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땅은 계속 사고 싶고 계속 버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기적을 경험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기적을 체험한 신앙이 며칠 갈까요? 11장 보실래요? 8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앞에서 주도했을 겁니다. 증인이거든요. 야, 이분이야, 이분.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야.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체험했잖아.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체험과 이 신앙 고백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들 십자가에서 다 예수 어떻게 하죠? 다 버립니다. 다 버려. 일주일도 채 안 돼 다 버리는 거예요. 바디메오 예수님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고요? 확인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제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까지 포함된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니넨 나 다 버릴 거야. 왜? 이게 언약이거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나는 그걸 이루러 온 거야. 니네는 다 버려야 돼, 나를. 그래서 사람은 다 못하는 걸로 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제 아들 뭐라 그래? 29절 베드로. 베드로 참.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둥이가 이게 방정입니다. 바디메오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베드로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 앞에서 어금니 꺾여 물고 그랬더니 딱 선동 딱 하니까 뒤에서 모든 제자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디메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을 겁니다. 제가 베드로구나. 쟤를 잘 따라가야겠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우리 71, 7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닭이 운 것보다 베드로 울음소리가 더 컸을 거예요. 베드로 부인해요 안 해요? 그러면 베드로 영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잡아먹을 만큼 예수님보다 똑똑하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기독교라고요. 바디메오도 볼래요? 14장 50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대.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디메오 그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제자됨이 며칠 못 갑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기적을 체험해서 내 신앙 고백, 내 열심으로, 내 호기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열심히 부르셔서 응답 받으라고요? 욕심을 부추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50절 안에 저는 바디메오가 있을 거라고 믿어졌어요. 사람들은 51절에 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만 마가라고도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무리에게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배 혼이불을 버려버렸어요. 벗은 몸에 이불 삼배 같은 거 입고 갔는데 이걸 벗어버린. 그럼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알몸이 노출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잡히는 건 더 싫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는 소식을 들어서 죽는 건 더 싫은 거예요. 수치를 당하면 당했지. 내 음부가 다 보이고 내 이 부끄러운 알몸이 다 보였으면 보였지 예수랑 같은 편이었다라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누가 자기가 말했던 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냐? 어느 인간이? 다 버렸어요. 다. 이런 인간이 무슨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뭘 해서? 지금은 좋으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하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 뭐 그럼 자신 있으세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한다고요? 뭘 우리가 준비해요? 준비했던 사람 다 어떻게 됐냐고요? 여기서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직접 뵙고 먹고 자고 했던 사람 다 버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뭘 해서?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복음은 뭐예요? 사람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소망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의 주도권을 주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인간의 논리로 계속 공격받을 만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내가 대속물이 돼야 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죽어야 된단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내가 죽어야 돼. 아무도 몰라줘. 다 버릴 거야. 하나님도 버릴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일을 해낼 거야. 왜냐? 니네가 내 자식이니까. 테크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이 긴 본문 안에 5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못했던 자. 돈이 많아서 자기의 재물을 못 버렸어. 그래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영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아가파오. 그러면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네. 염치 없이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왔는데 근심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네 욕심 때문에. 그 네 죄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이제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례를 자기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두 번째 사람, 베드로.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버려서 예수도 버렸어요.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예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버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 구원을 받는 데서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내가 어떻게든 니네를 구원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라도 나는 너네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날 죽여도 난 너를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다. 감당되시겠어요? 베드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세 번째 사람, 뭘 구해야 할지를 알지도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 나 우회정하게 해주십시오. 좌회정하게. 내 욕심밖에 없어. 이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원하는 것만 구해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진짜 지금 필요한 거는 이건데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에게 기도를 내버려 두시면 되겠어요?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네 번째, 뭘 구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리고 집요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된 제자가 있어요.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이 사람의 어떠함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은요, 성경 안에 바디메오만 높아져요. 예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만 높아지고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 모두 다 바디메오처럼 됩시다가 된다고요. 눈이 열려지길 원하면 부르짖으세요. 구원받기 원하면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제지하면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 많았다고. 절제하세요. 방언하지 마세요. 뭐 크게 소리치지 마세요. 춤추지 마세요. 춤은 뒤에서 치세요, 제발. 앞에서 치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깃발 같은 거 할 때도 뒤에서 깃발을 흔드세요. 여기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당연히 춤추는 분이 지금 없으셔가지고 그런데 춤추는 분들 계십니다. 혹시 춤을 추고 싶으시면 뒤로 가셔서 치셔요. 여기 여호와의 회의실 들어가서 치시면 됩니다. 혼자 헤드뱅 하셔야 됩니다. 춤을 추더라도 각자의 은사대로 춰야 되는데 다 똑같은 춤 뭐 이런 거 치지 마시란 말을. 드레스 입고 다 왜 똑같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저런 뭐 이런 거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박남용 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고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이 다음에 다 뭐라 그러죠? 예수를 십자가에 다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소서. 그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다 그 사람들이 바루카바 베셈 에도나이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니네 다시 그 고백할 날이 올 거야. 그 고백은 그때 어떤 동기로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염치 없이 생명을 받은 자들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었네요. 당신이 다 하셨네요. 당신이 진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았네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이 고백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해서 했다면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바디메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되자? 아닙니다. 결국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이 열어준 그 눈, 그 기적의 눈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갔을 거라고. 어쩌면 도망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어준 그 눈을 똑바로 뜨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써요.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걸 가지고 난 나만을 위해서 쓴다고.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뭘 해서 영생을 얻고 뭘 해서 구원을 받아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 했었습니다. 우리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길바닥에서 되든가요? 세련된 어떤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이야기 잘 나오시던가요? 전 잘 안 나오던데요. 창피하던데요. 부끄럽던데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이 제일 불편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복음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우리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부끄러웠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말하는 게 참 아쉬워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목사가 아니라 어떤 한 직업인으로서 한 자연인으로서 이 말을 한다면 더 영향력이 있겠다 싶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그래야지 이러실까 봐. 아니에요. 목사건 아니건 상관없이요.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몰지각하고 무지하고 자격 없는 죄인들의 죄가 되어서 죽으신 겁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봐 주실래요? 옛 언약이 그랬듯 새 언약을 주도한 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래요?
우리가 끝까지 신의를 지키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분 곁을 지킬 수 없으니 그분이 몸소 우리 곁으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고 휘청거리나 주님의 사랑은 오래 견딥니다. 윌리엄 윌리몬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고 휘청거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주도권을 맡기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오늘 다리민지라는데 다리미 잘 가지고 있어. 뜨거우니까 잘 가지고 있어. 이럴 수 있어요? 다리미를 안 맡깁니다. 그거 줬다간 애 잘못되거든요. 이 세상 아비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조금이라도 애가 다칠까봐 다리미 안 준다니까요. 근데 구원의 주도권을 인간에게 준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고 휘청거리지만 주님의 사랑은 오래 견디시면서 그 인간들의 죄가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으로 가셔서 말씀에서 확인하십시다. 디도서 3장 3절 다 같이 우리도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 이 우리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분 혹시 계실까요? 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았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임싸고 가증스러웠고 피차 미워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4절부터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아멘.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죠. 그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상속자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상속자가 인간이 뭘 해서 될 수 있어요? 제가 삼성의 상속자가 되고자 이재용 회장 만나러 가면 끌려갑니다, 여러분. 저 오늘부터 당신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 돼요? 삼성의 주식이 다 제게 돼버린다고 만약에 한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그 주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 뭐야 쟤는? 제가 네 아들이었어? 상속자는 그분이 낳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긍휼히 여기고 낳던지 입양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분이 선포해. 얘는 이제부터 내 상속자야. 내가 유언을 그렇게 남기겠어.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인간 측에서 상속자가 되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걸 바라면 되겠어요? 바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누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힘입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제일 앞으로 올라가셔서 침뱉음과 채찍질과 저주와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란듯이 3일 만에 부활시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지금 오늘 듣고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주님을 버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고개 숙여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의 긍휼과 그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번 한 주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또 고된 시간들이 앞에 있겠으나 피차 이 소식 앞에 감격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잘 살아보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예수님, 우리는 적지 않게 기적도 체험했고 당신께 은혜도 많이 받았고 충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했고 떠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을 안다고 외쳤으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는 목 놓아 부르짖기도 하고 집요하게 매달려 보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갈망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소망 없는 죄인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당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주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생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